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로 삼아 계산하라. 한 해의 시작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월이죠, 1월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달이 뭐죠? 이집트에서 그 나가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전과 이후가 나눠져요. 세계 역사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후 AD,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기원 후 서기 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 흘러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역사도 그 BC와 AD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좋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한 날이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을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로 삼아 계산하라.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각 집안의 가장은 각 집마다 새끼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해라. 만일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경우에 이웃집과 함께 식구수를 계산해서 한 마리씩 마련해라. 이때 마련해 놓은 짐승은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그러나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희생 양이잖아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수컷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암컷이 아니죠, 그죠? 죄송합니다, 불경스러워서. 수컷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달 14일까지 그 짐승을 잘 돌보다가 해질녘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 짐승을 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14일까지 짐승 잘 돌보다가 해질녘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 짐승을 잡는다. 그러면 그 모여서 잡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과 염소들이 막 울음소리와 피가 그냥 사방으로 유혈이 낭자하고, 또 그 중에서 안 죽겠다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막 완전히 막 그 피바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짐승 먹을 사람이 사는 그 집 좌우 문설주 들어가면은 왼쪽 오른쪽 문 양쪽 있잖아요. 양쪽으로 손을 짚으면 거기가 문설주예요. 그리고 인방 위로 올라갈 때 위로 그 천정 그 위에 문 위쪽에 인방에다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자, 뭐와 뭐랑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 나물, 좀 단 나물 먹으면 안 돼요? 왜 쓴 나물 먹어야 돼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부풀리지 않은 빵이에요. 부풀리는 것은 좀 기다려야 돼요.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그 효모가 안에서 반죽 안에서 이렇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급하게 먹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연한 어떤 단절이에요. 이집트라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연히 단절하고 앞서 황급히 나가라. 쓴 나물에 쓴기 빼느라고 막 물에다 우려놓고서 이제 맛있는 그 식감이 들 때까지 물에 담갔다가 뭐 그럴 새가 없다는 거죠. 고기 먹을 때 그 고기를 먹을 때는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아라. 그 머리와 정강이 내장도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급한 거예요. 지금 그냥 생으로 먹으면 탈나고요. 삶아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불 피워갖고 그 위에다 그냥 막 거칠게 구워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둬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반드시 다 불에 태워 없애라. 나가는 마당에 혹시 탈나나 봐요. 탈봐요. 그게 이제 막 상하고, 고기야 그 중근동에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날씨에 익힌 고기가 얼마나 쉽게 상하겠어요. 그래서 태워 없애라.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 서둘러 먹어라. 그냥 급히 어디 가는 것처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유월절이란 말, 유월절, 담을 넘는다. 담을 넘는다. 그날 밤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서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이집트에 속한 것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릴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나 맏배는 모두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신이라는 신에게는 모조리 벌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신이라는 신은 전부 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덤빌테면 다 덤벼.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우상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곧 여호와라. 이거 이상의 다른 어떤 선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들은 너희들이 있게 한 존재잖아.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참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 땅 두루 돌아다니며 칠 때에 너희가 바른 피를 보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가리라. 너희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피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해라. 곧 이 날을 여호와께 드리는 명절로 삼아 큰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자손손 길이길이 알려주어서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은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가 열리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날을요 7일 동안 기념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때와 똑같이 먹어라. 그죠? 그 첫날에는 너희 집에 있는 누룩 모두 다 치워버려라. 무릇 1일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 먹은 사람은 누구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게 좀 식감이 덜하고 또 맛도 밍밍하고 막 그냥 딱딱하고 이거 맛없어가지고 좀 부풀려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뭔가 재료를 넣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이때는 너희 입을 즐겁게 하는 입맛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먹는 거죠. 살려주심에 감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맛집에서 맛있는 떡으로 그냥 배불릴 생각하지 말아라. 자, 거친 빵 먹으라는 거예요. 1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7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건 대회라고 해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있는 대회. 1일과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각각 자기가 먹을 음식만 마련해 둬라. 너희는 이렇게 해마다 무교절을 지켜라. 자, 6월절을 또다시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무교절.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 그래갖고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다.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백성도 이집트 군대가 됐죠. 그럼 군대와 군대가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얼마나 될까요? 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0이에요. 0. 근데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군대의 장군 되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은 전투력이 100이 아니라 1000만 100만이에요. 이집트의 군대가 감히 하나님 하나를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세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이 날은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다. 누가?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다. 1월 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 7일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반복하고 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일, 절기, 이것은 기억하는 절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타국에서 들어와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이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거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 그래도 그 입맛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맛있는 거 챙겨 먹느라고 그냥 몰래 그냥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 먹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장로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이든 염소든 새끼 한 마리씩 골라서 6월절 희생 제물을 잡으세요.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짐승 잡을 때 그릇에 담아 그 피를 받는데 그 피에 우슬초로 적셔서 그 피를 문 상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도록 신신당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겁니다. 그때 문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거예요. 죽이는 자들을 들여보내서 그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을 하나님의 규정으로 삼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예식이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 예식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 죽이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노라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29절에 보시면 준비되었던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셔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집트 왕이 다스리는 그 이집트 땅을 종횡으로 다니면서 한 집 빠짐없이 처음 난 것이나 왕 위에 있는 파라오의 맏아들이나 신하들의 맏아들이나 그냥 일반 그 시민들의 맏아들이나 천민, 노예, 종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맏아들이나 짐승의 맏배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 속해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고 다녔는데 이집트 왕이 보호를 못하네요. 이집트의 어떤 신들도 나서가지고 여호와 하면서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모든 이집트 백성이 잠자리에서 깨어납니다.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집집마다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초상당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 한 명 이상은 나왔다면은 그 사람은 첫째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날 밤 파라오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지 입으로 쫓아냈거든요. 너 다시 안 볼 거라고, 다시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런 파라오가요 강청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이 땅 그냥 떠나버려. 근데 제발 부탁한다, 너희 요구한 대로 서둘러 여호와 가서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몰고 나가려고 했던 소떼 양떼 다 몰고 나가라. 떠나. 어린애 노인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떠나. 볼모로 잡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가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나를 위해 복을 좀 빌어다오. 그죠? 더 이상의 어떤 저주가 없도록. 그래서 이집트 백성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이 없다 막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죽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이는데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총칼로 어떻게 싸울 거예요? 뭐 내 힘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의 군대가 있으니 우리는 어떡하냐 하면서 막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전부 다 절망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발 좀 이집트에서 떠나주세요. 떠나면은 그냥 해달라는 걸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대로 부풀지 않은 반죽이 들어있는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가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곧 이웃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은부칙, 금부칙, 보물, 각종 폐물, 여러 가지 옷가지를 요구해라. 거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는 마당에 내가 당신들 위해서 430년 동안 일해줬는데 노동의 품삯 좀 일부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가 가가지고 부잣집, 큰 집, 그냥 화려한 집 들어가갖고 옷 좀 주세요.
은부치 금부치 뭐 보물 각종 폐물 좀 주세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 줘요. 빨리 보내는 게 능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집트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향하죠. 이때 떠난 사람들은 어린아이 빼놓고 장정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보통은 곱하기 한 4를 해야 돼요. 4를 해야 돼요. 지금 4, 6, 24, 한 200만 명 이상이 떠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식구들만 그 정도죠. 근데 짐승들도 양떼, 소떼, 수많은 가축떼들도 떠났대잖아요. 근데 4명 가족 또는 6명 가족에 양이나 염소가 4마리, 6마리만 있을까요? 그 젖을 짜도 다 같이 먹으려면 좀 여러 마리가 또 번갈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개 중에 하나 가다가 또 구워 먹고 또 찢어 먹고 하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몇 마리가 가족 수만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무리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소떼, 왕떼, 양떼와 가축떼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삿짐, 수레 같은 것들이 또 그 진짜 장관이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가 한꺼번에 몰려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굽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나오느라고 다른 음식 준비할 경황이 없었어요. 급하게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불만 펴가지고 거기다가 반죽을 갖다 넓게 펴서 그냥 굽는 거예요. 발효하지 않은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난이라고 보셔서 난이라는 빵이 있어요. 손으로 반죽을 길게 그냥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그냥 숯불 위에다가 그냥 올려가지고 그냥 누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난이라는 빵이 아마 그것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부풀지 않은 빵.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430년, 430년을 살아요. 430년이 끝나던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는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였다. 이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밖으로 내시려고 밤새 그들을 지켜주신 밤이었다. 뭐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집트에서 뭔가 해코지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밤새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날 밤을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밤으로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첫째 날, 이날은 매년 돌아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 그것만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며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말씀합니다. 유월절 잔치 벌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과는 재물을 함께 먹을 수가 없다. 다만 돈 주고 사들인 노예가 할례 받은 뒤라면 그들은 함께 먹을 수 있다. 몸부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날품꾼들과는 함께 먹지 못한다.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절대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된다. 또 뼈를 꺾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런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합류해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될래요 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 뭐가 나빠요? 근데요, 같이 사는 거하고 같은 신앙을 갖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는지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전염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던 사건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저 합류하겠다, 그저 몸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다 보니까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는 불이 살라갖고 끝자락부터 다 타 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이 영향력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이 역전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면 문제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불이 붙냐면 예배당 저 끝에서부터, 행렬 저 뒤에서부터 붙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실 때 맨 앞부터 앉으세요. 예. 어쨌든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땐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절대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 고기가요, 이제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희생양 고기가, 희생 염소 고기, 그 짐승의 고기가요, 나중에는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이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뼈는 꺾인 것이 없다. 뼈는 꺾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런 원칙들을 지켜라. 너희에게 합류하여 사는 이방인의 경우 그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그죠? 합류해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될래요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다음에야 유월절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또 본국인과 함께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할례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건 위생상의 어떤 시술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행사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할례 받지 않고서는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없다. 본국인인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합류해서 사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이 법 앞에 동등하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먹고 같이 이 유월절 행사에 포함하는 거 괜찮다. 그러나 그 외에 그냥 본국의 이스라엘이 좋으니까 함께 합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께 먹고 살고 그러지 말아라. 신앙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바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을 편성하게 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세요. 자, 군대로 편성한 표는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진편성은 이제 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셔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으로 나온 마다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다 죽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짐승의 희생으로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러니 그 목숨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모든 처음 난 것, 첫 열매, 귀한 것 다 하나님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르신들 대가족 살 때 바깥에 나갔다 올 때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사해요? 가족 제일 큰 어르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다녀왔습니다 인사하죠. 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밥상 차려놨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을 떠요? 어르신이 먼저 뜨죠. 이게요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이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현이도 군대 갔다 와서 첫 주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죠.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승윤이가 군대 갈 때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받고 갔어요. 안수 받고 18개월에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가는 길도 또 제대한 다음에도 오고, 또 결혼할 때도 기도받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죠? 이혼할 때는 상관없어요. 이혼하면 안 돼. 자, 아무튼 아기 낳았을 때도 그쵸? 와서 안수 받고, 이 서준이 제가 가가지고 며칠 만에, 낳은 지 며칠 만에 위생적인 이슈가 없었을 때 가가지고 이제 어이구 얘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빨리 예배당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봄에 유아세례 받읍시다. 예. 자, 13장으로 건너오셨죠? 그래서 모두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요. 너희는 너희가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해마다 마땅히 명절로 지켜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 날, 누룩 넣은 빵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비벌 바로 오늘 풀려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이들의 목적이 분명하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전에 맹세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거든, 그 땅에 도착하거든 너희는 이달에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자, 그 지키는데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은 이것이다.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명절로 지켜라. 7일 동안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 입맛을, 뭔가를 기억할 땐 입맛을 제하는 거죠. 그동안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룩을 넣어 구워낸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아이고 아빠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 엄마 왜 이렇게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은데 저거 맛있는 거 먹지, 왜 짜장면도 먹지, 왜 이거 맛없는 걸 먹어? 그럴 때 이렇게 가르쳐라.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것을 너희 손에 붙여라. 예? 오른손 목에다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또 미간에 붙여라. 다니는 기념물처럼, 다니는 기념물이라는 것이 잊지 않고 다니면서 기억하게 하는 기억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물처럼 여기 여호와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그분 덕분이지. 그러니 우리가 그분 위에 살아야 돼. 이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 이렇게 잘 사는 것도야, 너 이거 좋은 옷 입고 따뜻한 집에 사는 것도, 똑똑한 머리, 그냥 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야. 우리 하나님 은혜야. 계속 가르쳐야 돼. 입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듣거나 듣지 말거나 그건 우리 사명이니까, 부모된 사명이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자녀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건 걔네들 자유고, 반복해서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 절기와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되거든.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결국 너희 것이 될 건데, 너희 차지가 되거든 너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마다들을 여호와께 다 바쳐라. 너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의 맏배도 다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무릇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양 새끼나 염소 새끼 대신 염소 새끼로 대신 바쳐라. 만약 대신 무르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 버려야 된다. 너희의 자식들 가운데 마다들은 모두 대신 물러야 한다 하면서 자식을 줄 수 없으니 대신 짐승으로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훗날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런 절기와 원칙 이걸 못하러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자꾸 이게 뭐예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의 신앙 교육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가 노예 생활하며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고생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고집을 부렸단다. 그런데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 결국에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셨어. 사람의 맏아들이건 짐승의 맏배건 간에 결국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리셨어. 물론 그 앞에 9라운드가 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 하고 우리 자식 가운데 맏아들은 대신 물러야 하는 이런 전통이 생긴 거야.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너희는 손에 표로 삼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되는 표지가 되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휘두르셔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게 졸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기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훨씬 가까운 길이 있거든. 일주일이면 가요. 걸어서 노인들도요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그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요 돌아가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딱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남부 네게브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부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변길에,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사는 그런 부족이 바로 이제 블레셋 부족인데, 이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또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집트에서 전쟁 끝에 또 블레셋과 또 전쟁을 치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막 한가운데 또 싸우러 온 거야? 또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또 이런 마음의 절망과 슬픔 속에 마음 고쳐먹을까 염려해요. 다시 우리 이집트로 그냥 돌아갈래요 하면서 울면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조금 멀리 돌아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대형을 지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요. 이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려고 찾아오실 텐데 그때 너희를 건져 주실 거야. 근데 그때 이 이집트를 나갈 때 나를 잊지 말아다오. 아시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요셉이 그렇게 유언으로 부탁했던 거,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다가 묻게 했다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단단히 다짐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할 때 앞서가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앞서 이끌고 가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구름 기둥이 떠서 가는 대로 그냥 뒤따라서 졸래졸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따라서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면 되는 거였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위를요 환하게 그 진영 전체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13장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던 길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 앞으로 가게 하여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길이 막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집트의 정예 병사들이, 파라오와 이집트의 정예 병사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도 미루어 다 알고 계셨어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10라운드까지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어버린 마당에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죠. 완전 포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막 이루려고 하는데 마음의 각오와 막 다짐이 대단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저녁 7시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7시가 넘어서 7시 반이 되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밀리는 이 차를 끝까지 타고 그냥 극장은 찍고 와야 되겠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진 마음이 녹아버려요. 뭔가를 이루겠다 할 때 사람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건 다짐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여호와와 대결해서 무조건 이겨버리겠다. 난 절대로 지지 않아. 이게 파라오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아들까지 그냥 두드려 맞고 나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아요. 야, 까불다가 진짜 죽겠는데? 근데 그런 녹아졌던 마음이 다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아들이 보이는 거죠. 망가진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줄레줄레 좋다고 춤을 추면서 나가고 있네? 그 뒷꼭지가 얼마나 얄밉고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파라오의 마음이 곧 다시 굳어져 버릴 걸 알았어. 녹았던 그 파라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려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있던 이가 다시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다시 굳어져 버리면 파라오가 너희를 반드시 뒤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파라오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쓰러뜨려 나의 힘을 만방에 들여내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직접 말하는 바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지막까지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백성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요 10라운드라고 하지만 12라운드예요. 앞에 1라운드 전에 맛배기 라운드가 뭐가 있었어요? 뱀 지팡이 뱀 만드는 거. 그 여호와의 지팡이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라운드는 뭐예요? 마지막 라운드는 그저 수장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KO가 아니라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들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던 그 길의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 딱 보고가 돼요. 다 떠났습니다. 국경을 다 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어떤 생산력, 그들의 어떤 노동력, 우리가 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씨 하면서, 이 상처뿐인 영광이잖아요. 다 죽을 거, 나라는 다 망가졌고, 막 신하들은 대들고 막. 그러니까 파라오와 그를 섬기는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마음먹냐?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부려먹지 못하고 내보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제정신에 하는 일이냐? 우리가 그냥 슬픔 당한 마음에, 이 재난을 당한 마음에 우리가 경황 중에 이렇게 내보낸 것뿐인데, 야 이거 우리가 제정신인가 해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었는데 미친 마음이 돌아오는 거죠. 파라오는 즉시 그들의 병거 부대를 갖다가 전부 다 모집을 해요. 출동시키는데 다른 병력과 함께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파라오가 진두지휘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특수병거 600대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괴멸작전을 펼치는 거죠. 모든 부대는 각각 파라오의 부하 그 사령관들이 직접 지휘한다. 이번에는 너도 나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파라오가 그냥 사생결단하고 우리는 가서 이스라엘 괴멸작전에 그 목숨 바치는 거야 하고서 이제 간 거죠. 큰 재앙으로 위축되었던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굳어져 가지고 파라오는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뒤를 막 추격하기 시작하죠. 맹렬하게 추격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날 정도로 맹렬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에 있는 바닷가를 향해서 파라오의 병거 부대와 기마 부대, 보병 등 모든 이집트 군대가 총동원해서 맹추격을 벌이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다가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가 자기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것을,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대군대가 자기들의 뒤를 맹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제 저 사람들 뭘 들이닥치면 우리는 전멸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서 노동만 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모세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집트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래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갖고 그냥 모래밭에서 그냥 매장할 거냐? 도대체 뭔 생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냐? 어디 입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애당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부추기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 이집트 백성 종노릇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속이 편했단 말이야. 이것 보세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거 광야에 죽는 것보다 이집트 백성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투항할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 약한 소리를 하니까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가만히 서서 지켜만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가만히 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몸소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가만히 있기만 하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고 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굳어져 있게 만들 것이다.
계속 맹추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 홍해로 들어가면 내가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 부대, 기병 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려 온 열방 가운데 내 힘이 어떠한지를 내가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 병거 부대, 기병 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이집트 백성이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이 앞에서 그들이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요. 구름 기둥이 그 앞에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영 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호위하면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도 뒤쪽으로 돌아가고요.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중간에 선 거예요. 그러자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이집트 진영은 새까매져요. 그 짙은 어둠, 만져질 듯한 어둠이 거기에 임하고요. 그래서 좌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환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은 환한 낮이고, 그리고 이집트 진영은 새까만 밤이죠. 그냥 7월 7석이에요. 그냥 어둠에 갇힌 이집트 군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어떻게 더듬어 찾아오지도 못해요.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온 밤을 그냥 그 흑암 속에서 지새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뻗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쇳바람을 불게 하셔서 강하게 부는 바람 가운데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그 바다 밑바닥을 밟고서 건너가게 됩니다. 갈라진 바닷물은 이스라엘 백성 좌우에 마치 벽처럼 둘러섰다. 뭐 이걸 갖다가 뭐 자연 법칙으로 뭔가 위에서 뭐가 물이 막혔다, 막 그 별의별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쌓였다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 뒤로 바짝 추격해 와요. 파라오 병거 부대, 기병 부대 모두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 들어갑니다. 동이 트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원문의 표현이 그래요. 그 기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사를 노려보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노려보셨다. 절자 그냥 욕하면 안 되죠. 이것들 하면서 이제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와봐라. 한 걸음만 더 와봐. 노려보시고 그 군대가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를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자 이집트 군사들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추격하면 안 된다. 우리 목숨이라도 살고 보자. 아무래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편이 돼가지고 우리 이집트 군대를 쳐부수는 것 같다.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 같다. 우리 도망가자. 막 소리치면서 우왕좌왕 하는데요, 뭐 바퀴가 빠져야지 도망가지.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네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뻗어라. 그러면서 바닷물이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병거와 기병부대 위로 다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말씀 끝으로 그 손을,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뻗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 바닷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은 바닷물결이 덮쳐오는 것을 보고 오던 길로 다시 도망쳐 나가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 군사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바다 가운데 다 쳐넣으셨어요. 이때 파라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죠, 파라오도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집트 병거부대, 기병부대 뒤덮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쫓아 바다로 뛰어들어갔던 파라오의 군대는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바닷속에 잠기고 말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바닷물은 좌우에 벽처럼 둘러서 있었다고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백성의 사람의 손에서 빼내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즐비한 이집트 군사들의 시체를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할 죽음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은 쾌제를 부르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대항하여 큰 손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따르던 종 모세를 깊이 신뢰하면서 드디어는 그 신앙이 눈꽃만큼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 건너온 이들이요, 큰 노래를 부르죠.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예,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또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불러 가실 거예요. 호련히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도 홀연히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변화되고 우리가 다 어디로 가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신부들이 노래를 불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그 부르는 그 부름에 찬양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과 그 탄 적군을 무찌르셨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송하는 거죠. 이 출애굽의 기적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징이고 우리의 구원은 실체가 될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것은 본체가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게 되는 그날,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한번 나중에 갓빛불 성경을 구입하시면은 검색해 보세요. 새 노래 하면은 새 노래가 수십 개가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정황에서 부르는 노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무나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고 나중에 소고치며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들림받은 후에 부르게 될 노래가 또한 그 구원의 노래다. 여러분, 그 새 노래를 지금부터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이 험한 세상,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속에 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에 세우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